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오전 예배에 이어 또 이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의 삶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새벽 예배 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았던 내용이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이 로마서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뭐에 대해 살펴봤는지 기억나시죠?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냥 은혜가 될 건데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무슨 말씀이었죠? 십계명, 그죠?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뭘 믿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김신자 권사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제가 김신자 권사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김신자 권사님이 이런 거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는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의 대상에 관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이건 좀 각자가 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무언가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언가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성경은 도대체 뭘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냐? 우리 권사님은 지금 한 두 발자국 앞서 나가고 계세요. 두 발자국 가시기 전에 한 발자국 앞서가서 보시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뭘 믿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행여라도 어떤 분이 나는 성경을 믿는 건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분은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중에 잘 보시면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걸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해서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그 계속 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의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인공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칭하는 가리키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조금 다른 각도가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죠? 그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뭘 받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좀 넓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조금 좁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걸 이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에 따른 뭐가 따라와야 돼요? 아까 했죠. 믿음과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믿은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과 회심. 회심은 무엇과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죠, 회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믿음 안에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즉 회개는 너무 잘 아시니까 회개는 뭐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돼요. 만약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필히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 이 죄에 대한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를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난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군요.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군요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신실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즉 바꿔 표현하면 그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도록 제시해 준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몰라 마이웨이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이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 분들은 좀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사시고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라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성도에겐 있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죄죠. 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에 우리 모두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왜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그 죄는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 우리 구역장 모임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일날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희망사기시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뭐 놀러 가죠. 보통 예? 뭐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좋은 걸 보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 어디 앞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죠. 예배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야 10시가 넘었네. 준비해야 되는데 싶다가 보면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주일날 몇 시에 만나자고? 12시에? 12시에 만나려면 내가 몇 시에 나가야 돼요? 11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갈등하죠? 어떻게 하지? 12시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11시에 나가면 교회 예배 못 드리고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월요일부터 하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됐어요. 그럼 주일날 이제 9시야. 이거 씻고 나가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교회를 갈 거냐 친구를 만나러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래 오늘은 뭐 내가 뭐 자주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번은 뭐 괜찮겠지 하고 예배를 빠져요. 그러고 나면 한 주는 뭐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빠졌다고 치죠. 그런데 그 한 주가 두 주 되고 두 주가 세 주 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어쩌다가 그래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내가 매주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가끔 빠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과 이미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돌아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통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그런데 그분이 돌아서 언젠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렇게 자꾸 떨어뜨려 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네를 느끼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지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고. 어느 것 한 가지만 쭉쭉쭉쭉쭉 자라난다고 이게 우리가 좋은 믿음,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뭐죠? 예, 말씀, 기도, 예? 그건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기도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고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요소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시죠. 지, 정, 의. 기억나시죠? 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보시면, 그럼
말씀, 여러분 뭐 이거는 다 아시죠? 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게 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 이쪽으로 가야 돼요?를 분명히 하셔야 우리가 그래요, 이쪽으로 가시죠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한다면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찾고 매일매일 뭐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뭐 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의지, 즉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하시고 계신 거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봉사하셔야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속된 말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대로 머리는 막 이만큼 커졌어요. 막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려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한 가지만 잘한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말씀은 잘 몰라, 근데 나는 기도는 자신 있어. 물론 기도는 자신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균형적으로 자라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도 잘 모르겠고 기도도 잘 못하겠고 근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저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분의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이냐?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있냐면 참된 확신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군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는, 기도하는 일들을 빼놓을 수 없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다면 이제 또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규정적으로 잘 자라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좋겠는데 우리 가운데 조금 균형 잡히지 못한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굳이 이걸 나누자면 믿음의 네 가지의 종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대로 알기는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읽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머리로만 믿는 거죠. 머리로만 믿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봅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히브리 야고보 이렇게 가죠.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 표현된 대로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바꿔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가 아닌 거예요?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듣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기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제 표현에 지금은 내 삶이죠. 조금 넓게 볼까요? 결국 여러분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게 내 삶, 내 시간, 내 생명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속한 모든 것, 예를 들면 내 물질, 내 명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잘 알고 뭐 다 알아요. 그러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주저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아까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일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건 없고 지식과 감정만 있는 거죠.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 동의할 수는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축복하시고 이런 건 좋아요. 그래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의지하고 감격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에 내가 고난당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죠. 포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이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조금 시련 오면 어떻게 돼요? 희끄덕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런 믿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1절, 제가 이 성경은 21페이지 21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믿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때는 막 울창한 나무처럼 많은 이파리와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머리로 이해할 수도 있고 동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따라가겠는데 저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따라가서 좋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막 먹고 살 걱정들이 해결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막 아픈 곳이 다 낫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기적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고난당해요? 못 견디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기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적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그 기적과 이적들 믿으십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믿어야 되냐면 이 기적과 기사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중요한 믿음입니다. 아이고, 그건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있었던 일이고요. 아이고, 그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라고 말하면 이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 이 기적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기적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나는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오로지 뭐만 경험하면 좋겠어요?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만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엔 좀 뜸해졌어요. 얼마 전까지 한국교회 안에 혹시 아말감 사건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역시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아래 바로 서신 분들입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아말감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금리만 하셔서 아말감은 잘 치과 가면 이렇게 그 옛날에,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긴 하던데요. 그 충치 치료하고 떼울 때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막 떼워주는 거, 그게 아말감. 저만 하는 건 아니죠? 다, 예.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그 아말감이 뭐로 변해요? 금으로 변한다고. 여러분,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갔어요. 왜요? 예, 금리, 예, 그것 때문에. 그건 진짜 몇 년 안 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쯤, 여러분 다 기억하는 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계원 원장,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가보셨군요, 누가? 예.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준 홍보 영상, 그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한참 유행이 된 거예요. 그 돌려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막 암 환자에 막 이렇게 손을 얹어서 막 기도하면 이게 암똥이라고 막 이렇게 진짜 핏물 흐르는 이걸 막 잡고, 와, 그 수술도 안 했는데요. 막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아픈 환자들이 그냥 가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주세요. 나도 아픈 거 낫고 싶어요. 막 이러고 몰려가는 거예요. 사실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사기꾼입니다. 정말로 다 사기꾼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디 기도원에 가면 물이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들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거기 가서 물 떠갖고 오신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물 먹으면 막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막 물통 들고 거기 물 들어 줄 서러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건 여러분, 기적과 기사를 우리가 믿으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과 기사를 왜 베푸시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이건 둘째고 일단 나도 막 가서 금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픈 내 몸이 나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은 말씀은, 기도는 의미 없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믿기십니까? 안 믿기시는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안 믿기십니까? 왜요? 왜 못 믿죠?
아, 그렇죠. 안 봤으니까 정답입니다. 이거 내 눈으로 봤어야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 있다고요. 복되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가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이 성경은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나는 내가 믿기로 해서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믿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믿겨져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소유,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 한번 해주시면 제가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예, 어디까지 가능하실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또는 아픔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내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건 아직 내 겁니다.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얻은 거고요. 내가 수고한 거고요. 내 거니 이거 내가 내려놓을 수 없으면 여러분 결국 어느 순간에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그때가 오면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결과들을 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참 신앙, 균형 잡힌 신앙,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서 구원 얻는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주 절실하게 아주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로 그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